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막막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던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지, 그 놀랍고 신비로운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단순히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임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세상을 떠난 뒤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때 애굽을 구원했던 요셉의 이름이, 그의 공적이, 그의 은혜가 완전히 잊혀진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고맙다는 말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영적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한 글자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고통 속에 있어도, 새 왕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일하십니다. 새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잔인함을 낳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비돔과 라암세성을 쌓게 했습니다. 그러나 압제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번성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더 독한 방법을 씁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영적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운 자가 없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두 산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라. 바로의 이름보다 더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이 절망적인 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레위 지파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다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가 죽어야 하는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의 명령보다 강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아이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 갈대 숲에 두었습니다.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강물에 놓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물러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자 안에 아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손에 내려놓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에 내려왔습니다. 그 시녀가 갈대숲에서 상자를 보았습니다.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나섰습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 번째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이려 하면 오히려 살아납니다. 빼앗으려 하면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바로가 히브리 아이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바로의 궁궐에서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딸의 아들로 왕의 권세와 지식과 문자와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이름 하나에 그 아이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건져냄 받은 자가 백성을 건져낼 것입니다. 모세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형제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방을 살피다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이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일이 탄로 났습니다. 바로가 그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왕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준비의 시작입니다. 미디안의 우물가에 앉아 있는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자의 자리, 명예, 안전, 미래. 그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버리려 했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아직도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것이 모세 안에 있는 본성이었습니다. 르우엘은 딸들을 통해 그 이방 청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모세는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아들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에 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내 영원한 집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세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그네가 되어야 진짜 고향을 찾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젊음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꿈이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네 개의 동사입니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보셨다, 아셨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쌓아가는 고통.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호렙산 곁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불은 고통과 시련입니다. 타는 것은 소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불 속에서도 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불같은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불 속 같습니까? 그 불이 여러분을 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려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계획으로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내 낡은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경외감이 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그 우고를 아노라.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왔노라.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바로 이 순간 모세가 무너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 40년 전에 모세는 달랐습니다. 왕자였을 때 그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40년이 그 자신감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력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이 전부입니다. 모세가 또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의 아세르 에흐예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 내었습니다. 나병같이 되었습니다.
다시 넣었다 꺼냈습니다. 본래 살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입과 함께 있겠다.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막연한 도움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말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성경은 이때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를 향한 열정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함께하겠다. 는 간절한 촉구입니다. 하나님은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론이 입이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보이십니까? 그것은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홍해도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도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라 하신 이적들을 아론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론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 고통을 보셨음을 들을 때 그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400년의 고통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셨습니까? 광야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나는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비밀 하나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가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세는 바다를 갈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만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광야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광야에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 빈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도망자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광야를 주님이 아십니다. 저의 눈물을 주님이 보십니다. 저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그 긴장감 넘치는 장면과 10가지 재앙의 비밀들을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